7월 13일 성령강림 제5주 주일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님만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동물,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번호를 드렸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우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간대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걸 세상 풍파를 흔들 때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복을 격하게 하소서.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서로 중용으로 신앙을 펼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다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반드시 교독하시께서 붉은 글씨로 받아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리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볼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행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시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서 199장입니다. 신약성서 199장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신약성서 199장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교독하실 때에 짝수를 제가 골수를 편집해서 읽어주시면 60절 확보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리 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이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이 일곱 집사 중에 하나가 된 후에 이제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당시 한번 살짝 보게 되면 교회가 이제 팽창을 하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집단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A 집단, B 집단, C 집단이 있는데 이들이 서로 각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뭐 대립이라기보다는 갈등이라기보다는 A, B 집단, C 집단이 서로 얘기하는 것이 다르는데 그 가운데 서로 의견에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가 팽창함에 따라서 기존에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를 신호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디아스포라 출신이었던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은 태어나지 않았던 유대인들 즉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들의 헬라파 유대인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집중했냐면 구제사역, 병든자, 과부, 고아를 먹이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도하는 세력이 이제 이스라엘, 유대, 히브리파 유대인이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조금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예전 같으면 소외돼도 그냥 아무 소리 못했는데 이제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이 헬라파 사람들이 아니 우리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됐는데 이것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좀 불만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초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12사도들도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자 또 그들은 이제 히브리 유대인들에 관련된 일을 좀 더 전념하고자 헬라파 유대인들을 중에서 7명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구제와 실부를 담당하고 그들이 단지 구제와 실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 7명을 보면 그게 누구냐면 7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이었습니다. 뭐 스데반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있지만 이 스데반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보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였는데 이것이 보다 당시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헬라파유의 7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이 이적을 행하자 이것이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그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이 유대인들 지도자, 유대 지도자들, 특히 그 제사장이었던 사두개인들과 지식인층이었던 바리새인들의 심리를 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죽이는 것만해도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새벽에 번갯불에 그저 콩고 먹듯이 확 일처를 행했습니다. 보다 그들 스스로보다 찔리는 것이 있었고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당시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들이 역공으로 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것만도 매우 힘들었는데 예수가 죽고 나서는 뭐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 배부터 오고 별거 아닌 사람들이나 이제 거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이 12제자를 중심으로 다시 모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죽였던 예수가 부활했다라는까지 합니다. 정말 어떻게 됩니까? 그 그 유대 지도자들이 있다는 참 과감한 얘기입니다. 예수를 죽인 것도 어려워. 예수를 죽이고 나니까 어떻게 했다? 그 세력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욱이 뭡니까? 정통이 힘을 파이데이가 아니라 저기 디아스포라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 스테반마저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인정을 해놨을 때 여러분 정말 요즘 말로 미치고 팔짝 뛰는 거거든요. 아니 뭐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이걸 진짜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스테반을 고소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스테반을 뭐라고 고소했냐면 스테반이 이 하나님을 모욕했다. 또한 이 모세가 얘기한 모세 오명의 그 율법을 모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민감하게 말하는 성전을 헐겠다. 이 스테반이 성전 헐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스테반을 거짓 고소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이 유대인들이 이 스테반을 고소했던 내용이 사실 예수님을 고소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을 모욕했다. 또한 성전을 모욕했고 그가 무슨 성전을 3일 만에 헐고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얘기하면 이것 자체가 성전 모독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과 동일한 프레임으로 스테반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스테반은 사내들이 공이 유대 지도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이 스테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잘못하면 죽게 생겼습니다.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스테반의 얼굴에 지난 시간 보면 얼굴에 병원이 가득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테반이라면 지금 뭐 어떻게 됩니까? 살기 위해서 변명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아예 그게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라고 해야 될 만에 스테반이 한 일도 없고 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우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국한되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걸고 죽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누굴 그러니까 모세도 핍박했고 그 위에 선자들도 핍박했고 요셉도 팔아먹었거나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그래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신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스테반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얘기할 기회를 주는데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입니다. 이 율법의 완성, 성취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귀통으로 듣지 않고 오히려 이 스테반이 이 말을 듣고 뭐합니까? 분노합니다. 저 스테반, 우리가 살기를 주었는데 저 스테반이 뭐라? 끝까지 우리를 농락하는 거야. 저 죽일놈의 스테반이 우리를 끝까지 농락하는 거야. 저널보다 처음 죽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소리를 듣는 것처럼 스데반이 오히려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소리를 듣자고 분비합니다. 이를 갑니다. 뭐하면서? 마음이 찔려서. 그냥 단순히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분비하여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때론 맞는 얘기인데 우리 마음을 모르니까 기분 나쁘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받을 때 누군가는 잘못했고 누군가는 그리고 화를 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선택을 했습니까? 후자, 화를 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회개의 기회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때부터 베드로 때부터 해서 지금 스데반까지 이어지기까지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찔려 했으나 듣지는 않습니다. 그를 향하여 어려우니까 이를 갑니다.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뭐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도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예수께서 보좌에 앉아서 여러분의 영혼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보좌에 앉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예수께서 보좌에 일어나서 받았다. 여러분, 일어나서 받는 것과 앉아서 받는 것이 뭐 행동의 차이니까 어떤 차이가 뭐 크게 뭐 그건 없지만 어떤 교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시험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를 했을 때 뭐한다?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일어나서 받으시나 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앉아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일어나서 받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신 말씀인데 일어나서 받는다는 것은 그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큰 고난 가운데 순교해서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이를 조금이나마 피하시는 마음이 있고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오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다가 본향으로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받으실 때 앉아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앉아서만 받으시는 것도 여러분께서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분히 하신 것입니다. 오늘 방금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에서 그가 성전의 공간성에 대해서 집착한 유대인들을 지적한 것을 보고 나서 유대인들은 매우 화가 납니다. 몹시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모두 죽여야지라고 했던 건 스데반이 예수의 이름을 전파했다고 그러고 그들이 어쩌면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이 중시 여기는 성전에 대한 언급을 했죠. 그들의 이 성전이 뭐하다? 공간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심리를 매우 건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성전에 대한 얘기는 이 성전이라는 공간,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에 대한 도덕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뭘까? 이 신성고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이 신성고독은 돌로 쫓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데반을 통해서 그들이 신성고독을 하였다. 스데반이 신성고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우세요. 그들의 마음이 찔려했는데 이 마음이 찔려할 때 여러분 큰 소리로 화를 내며 귀를 막고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찔러서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사실 그 말이 여러분 그게 기분 좋게 나가는 경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여러분을 깨우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골수를 쪼개는 말이기 때문에 참 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지 않은 얘기 있으면 주님 그냥 그 사람이 힘들었는데 주님 나의 이해를 못하시면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유대인들처럼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예수에게 반감으로 달려드느냐, 혹은 내 마음이 찔리고 아프고 다시 별로 듣고 싶지 않겠죠. 듣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내가 그 말을 듣겠나이다 라고 듣는 차이는 여러분 그 이어진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스테반이 옳은 말을 했지만 아무리 옳은 말을 하면 뭐합니까? 돌로 두고 죽였다면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냐. 우리는 더 나아가 스테반이 왜 이 유대인들에게, 스테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알았을 것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유대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찌를지. 그러나 스테반은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에 대해 얘기하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찌릅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4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스테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권위에 대해서 문제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뭐합니까? 문제삼는 것이 아닙니다. 스테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특정 건물과 장소에 속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머무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유대인들이 그들 곁에 아무한테나 성령을 받을 수 없었고 아무한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대신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려면 하나님을 보려면 성전으로 가야겠습니다. 이들은 왜 성전에 머무신다는지를 뭡니까? 까먹은 겁니다. 그저 성전에 머무신다라는 사실만 기억했지 왜 성전에 머무시는지에 대한 이 배경에 대해서 잊어버린 것입니다. 스테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시지만 그곳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대하여 오해했고 편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성전에 대해 언급한 것만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 사건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행위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앞에서 장사하시는 일을 청소한 것을 봤을 때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인데 너가 무엇으로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권한으로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럴 때 그렇게 얘기하는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도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의미를 잃어버린, 성전이 정말 왜 존재하는 곳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존재하는 곳인지 있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읽겠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우리가 흔히 교회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야. 그리스도라고 이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교회의 우두머리이자 교회의 머리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까? 스테반은 이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이자 이 장소로서 플레이스의 의미가 아니라 이 진정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성전이라는 공간을 믿는 믿음은 무엇이다? 잘못된 것이다. 오직 뭐다? 너희가 믿을 성전, 너희가 예수 하나님을 만날 성전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합니다.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라는 여러분 장소에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신다고 할 때는 장소에 나온 것입니다. 장소의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여러분, 스테반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쓰리고 귀에 듣고 싶지 않고 화가 나고 소리가 지를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말이 혹은 예수님의 말이 혹은 내가 처해있는 상황이 내가 이제 깨어지는 그 상황이 어떻게 될까? 참 쓰리고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신앙생들도 마찬가지고 듣고 싶지 않은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하여 어떻게 말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돌을 들어서 그 말한 일을 죽일 것 같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그 말이 쓰리면 주여 말씀하십시오 라고 듣는 자들이 있어서 어떤 반응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올지는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만나 어떤 길을 가시냐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소리 지르면 뒤를 맞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여러분이 감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이 힘이 쳐서 그를 죽게 이르게.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스데반이 주인공처럼 나옵니다. 스데반이 주인공인데 한 인물이 더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하반절에서 60절 읽겠습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의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어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본문에서 여러분 두 명의 사람입니다. 근데 두 명의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한 명은 지금 무릎 꿇고 있는 사람 스데반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입니다. 곧 잠들, 곧 죽을 스데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돌을 든 사람. 그 돌을 맞아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을 앞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 스데반은 이제 후에 나오는 사울이 보면 알겠지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동정을 느끼지 않았더라고요. 왜? 죽어 나갈 놈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이끄는 사람은 뭡니까?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왜 스데반을 돌로 죽인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울은 우리가 뒤에 이제 보게 돼요.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이끌어가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붙잡아 죽이는 뭔가 인간 대표였습니다. 이 성경의 사울의 그 악한 행적이 너무나 큰 공포를 밀어넣었기 때문에 우리를 밀어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지만 사울이 사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 사이에 그렇게 악명을 넘치는 이는 인간 백정주법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얘기하는데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그가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는 혈통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단순히 본인이 똑똑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요즘이야 이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면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공부라는 것조차 그러니까 잘 배운 집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 왜 글 있는 성비를 대접해요? 그가 뭡니까? 집안도 좋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로 배운 사람이었는데 그가 바리새인 중에서 매우 유명한 바리새인 그 랍비한테 가서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단순히 똑똑하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 자체가 보다 훌륭한 바리새인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께서 나는 이름이 있는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다스리는 자처해서 이 사람들 이끄는 리더였거든요. 그가 생각할 때 그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 나사렛 예수가 목수 예수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까 그 사울의 바울의 머리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을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찔리지 않고 그의 마음이 비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예수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입니다. 돌에 맞은 스테반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 자신을 돌로 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서하시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돌로 친다면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다 보면 성경으로 용서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용서하라?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이 반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그 신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건 어렵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왔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사실 큰 대수롭게 넘어가지 않는 일이었고 상대방 저도 처음에 내려서 아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크게 넘어갈 일이 아니었어요. 또 내견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날 일정이 너무 바빠서 사실 교통사고 정말 나는 안 될 상황이었는데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실 딱 내렸을 때 매우 진다. 화가 났습니다. 아유 날씨도 덥고 일정도 바쁜데 여러분 차도 많이 막히는 데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람 처리하기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난 나이 많으신 분이 이렇게 내리니까 적당히 그냥 잘 마무리해요.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이분이 본인이 뒤에 와서 들이박히신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자동으로 피해자. 제가 무슨 그분을 속이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저를 우리 나쁜 사람을 뭐라고? 여러분 그 접촉사고가 났으면 혹시 모르 병원 한번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거 병원 가는 거 처음 알아요. 개인 접수 거부하는 거.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여러분 같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아 그럴 수 있지 이러시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화가 나요. 내가 여러분 그 신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신학을 배우고 단상에 선 이유를 화를 많이 안 내려고 하는데 그 순간 어떻게 제가 신학교를 나오고 전도사를 하고 있다고 까먹었습니다. 화가 여기서 되게 머리가 왜 나더라고요. 이 아줌마가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건가? 끝까지 한번 하나? 도저히 용서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용서를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한쪽 뺨을 맞아 다른 한쪽 뺨을 내줘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실지는 뭐 한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한쪽 뺨을 맞고 한쪽 뺨을 내주라는 것은 그 악인에게 바보같이 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마. 악인과 똑같이 하지 마. 악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여러분의 한쪽 뺨을 왜 찾겠습니까? 같이 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싸우자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 그냥 다 예수님을 다 잊어버리고 똑같이 싸우자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그 개인 접수 거부하고 그랬을 때 정말 그냥 해봅시다 우리 이러고 제가 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 났을 것입니다. 싸우고 대판하고 저도 저기 병원에 입원해 그렇게 했죠. 악인이 생각한 꾀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생각했을 때 그래 한번 싸웁시다 라고 해서 내가 맞게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악인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스테반이 얘기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스테반이 죽어가면서 주여 저들이 나를 죽였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돌을 친 자들이 원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수님은 다른 이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음해하고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과 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성경 보면 예수님은 싸워야 될 때는 여러분 싸우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인데 지금 싸우시는 거예요. 왜 그때 그렇게 싸우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가난이 중요한 거였어요. 스데반 보십시오.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죽음의 목전에 든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틀렸다라고 하시요. 너희가 틀렸다라고 하시요. 왜? 이것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목숨 걸고 죽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용서할 일과 용서하지 않을 일을 헷갈려. 용서할 일과 넘어갈 일과 혹은 그냥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싸워야 할 일을 헷갈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왜 용서해야 됩니까? 악인과 같은 일에 서지 않기. 또한 그 일보다 우리 기독교인의 중요한 일,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 일을 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영광 돌리게 하는데 문제가 없는 일이라는 우리는 양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되는 일에 가난한 일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투쟁할 줄. 그럼 우리가 이것을 헷갈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이 주신 지혜로 들어야 합니다. 성령이 주신 지혜로 뭐합니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 없는 자는 뭐합니까? 화를 내고 싸우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우리가 싸워야 하고 어떤 일에 싸워야 말해야 될지를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여러분과 싸우고자 하지 용서하십시오. 악인이 여러분과 싸워했을 때 악인의 길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악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악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한다면 악인의 방법이야. 악인이 깨어낸 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쌓아주십시오. 스데반의 마지막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쌓아주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이 사실 순교는 우리가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해서 보통 설교가 끝나는데 사실 이 스데반의 순교는 기독교 예루살렘 교회의 큰 파장으로 나갑니다. 예수님 이후에 뭐합니까? 순교자가 발생합니다.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순교하는 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름을 전파하다가 두려웠습니다. 충격과 공포를 당하죠. 야, 이게 예수 이름 자가 진짜 뭐다? 돌마다 죽겠구나. 그냥 단순히 박해받고 매맞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돌로 쳐준다 라는 공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니까 무서웠습니다. 사람이니까 무섭고 돌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교인이 도망갑니다. 골고루 흩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 스데반의 순교는 큰 타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원동력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 일은 어떤 일로 다가오냐면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던 복음, 예수님께서 승천한 시간에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온 땅 끝에 전하는 말처럼 그 복이 고여있던 복이 깨져서 어떻게 됩니까? 온 땅으로. 실제로 여러분,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그 의문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기독교가 막 융성을 하게 되면 꼭 다른 무리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쳐들어온 무리에 의해서 그 고여있던 기독교 복음이 깨져서 다른 곳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퍼져나간 것에 의해서 다른 주변 지역도 어떻습니까? 복음이 와갑니다. 물론 여러분, 그 지역이 깨진 것은 큰 아픔이고 상처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열심히 전파해서 이제 성장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순교자로 해서 흔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들에게 더큰 성장. 항상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지만 고난과 함께 고난과 함께 복음만 받으면 좋은데 고난과 함께 고난을 통하여 복음이 우리와 함께 성장.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어려움이 없다면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안 나와. 예수 이름을 잘 잃어. 우리의 복음이 믿음이 지금 저런 일만 있을 때는 겉으로 보기 되게 단단해 보이고 당연하죠. 여러분 감사한 거. 근데 그 안에는 속이 비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함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준비해서 제가 어떻게 가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시기도 하고 여러분을 달래기도 하고 여러분을 이끄시기도 합니다. 그를 통하여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순교라는 아픔이 다가왔지만 이것이 후에 지나여 더 큰 교회의 성장으로 다가온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 사시면서 이번 한 달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픔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 또 이렇게 힘들어. 야 교회 다니는 게 필요하고 또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냐 혹은 뒤에 뭐냐? 그러나 예수께서 이끄십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잘 마무리한다면 잘한다면 여러분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제가 상반기 때 되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인데 참 상반기 때 일이 참 생각이 하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마음속에 그러더라고요. 주님, 상반기 때 잘 되면 좋은데 주님, 가장 좋은 때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이어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사실 빨리빨리 처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길게 끌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알맞을 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반기가 지나오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물론 그 응답을 주신 과정은 사실 중간에 좀 어려움이 있긴 했는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에 흔들리고 왜 마음에 조바심이 나는가? 당연히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됐으면 하는 조바심이 나는데 그 조바심이 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라면을 끓이는데 여러분 생각에 3분이 다 된 것 같은데 그 시계를 3분 타이머를 안 나가잖아요. 시계가 안 울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조바심이 나요. 왜 3분 다 된 것 같아요? 왜 안 울리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타이머에 떼어 여러분의 머릿속에 때가 뭡니까? 다른데 보통 여러분의 마음이 조바심이 나고 안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알고 사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때 주님 그냥 조바심 안 나겠습니다. 조바심 안 나겠습니까? 조바심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상에는 저름처럼 조바심이 납니다. 왜 안 되지? 그러나 여러분 조바심 나는 그때에 더욱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때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느 목사님이 들어와서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원하고 부탁하는 것 여러분이 간절한 것을 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더 좋아 보이는 기도냐면 끝에 이것을 보십시오. 주여 내가 이것을 심히 원하나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루어주옵소서. 주여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감난산에서 말씀합니다. 주여 이 잔을 나에게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기도하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시간대로 내 때에 맞추지 마시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순간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스테반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말 일어나고 싶지 않았던 일입니다. 정말 뒤에 오고 싶지 않았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 때에 의해서 교회가
예루살렘에 고여있던 복음이 깨져나가는 더 복음이 여러분 됩니다. 넘쳐 흐르게 됩니다. 축복이 어떻게 됩니까? 넘쳐 흐르게 됩니다. 마찬가지 주님의 때 주님께서 부으신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르시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 통하여 오늘도 우리 돌아보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주여 넘쳐 흐르는 말씀 넘쳐 흐르는 성령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언제나 조급하고 우리의 때에 맞춰 살아갑니다. 주여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언제나 주님께서 부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더 큰 욕심을 바랍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고 하늘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시고 사랑하시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더 많은 것을 주님 한 번이나마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밟고 하듯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베푸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구하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뜻보다 우리의 때보다 주님께서 생각하신 올바른 뜻과 올바른 때에 주님 더욱 도와주옵소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번 545번 양을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웃음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그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주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보이는 증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증거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서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짧게나마 기도하고 주여 지난 한 주 살아가는 동안 또 우리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때에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때를 생각하기에 우리의 때에 조급하기에 주님 언제나 주님 조급하고 급급합니다. 주님 불안합니다. 주여 우리의 불안함과 주여 우리의 조급함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때에 불안해서 우리의 때에 조급하여서 우리의 능력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서 주님께서 주신 때에 주님께서 주신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신 명철로 주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그 시간대에 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자, 예수 그리스도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물 대장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드렸을 때 예물 드릴 때 주님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들어 주옵소서. 주여 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님께 드릴 때 주님 드리오니 들어 주옵소서. 주여 이 기도 제목 이 땅에 흩어지지 않게 마시고 오직 주님께만 드리오 다른 이 세상 가운데 어느 누구한테도 말할 것이 없어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하나 주옵소서. 주여 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약하고 약한 우리의 기도를 주여 귀히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들어 주옵소서.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주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때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